여러분, 계속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참고, 또 이 기간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오히려 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메투엘리 주석을 또 지난번처럼 차근차근 살펴보기보다는 이번 학기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랄지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는 한 10번, 한 12번 정도 직접적으로 이 설교문 작성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그 설교문 작성 연습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 매년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앞으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설교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과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몇 명 과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터넷 수업은 참 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매 강의마다 일주일에 2번씩 되니까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강의를 하더라도 이번 시간도 사실상 75분 강의지만 이 인터넷으로 75분을 한다는 것 아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35분간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제가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과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수업 시간을 조금 채워주는 식으로 한다면은 나름대로 이 인터넷 수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매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소감을 적고 글 쓰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교육상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강의가 조금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듣고 짧게 이 소감을 남겨주면은 나도 여러분들 또 이 반응을 보고서 좀 참고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글쓰기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부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과연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하느냐 하는 것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설교가 과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로이드 존스의 책 설교와 설교자 제4장에 나오죠. 116쪽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이미 지난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형식,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풀어 나갈 때 제대로 되고, 또 청중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청중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 부분에 가서는 또 저렇게 하신다,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해야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 막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은 청중들이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이 설교의 틀,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참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이미 그 소개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로이드 존스야말로 지난 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데, 강의 설교, 정말 그 어떻게 본다면은 교과서적인 설교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아주 그 모범적으로 목회를 해서 자기의 설교가 정말 그 능력이 있다, 이거를 입증해 보였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심하고 그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먼저 어쨌든 로이드 존스는 또 이 청교도 전통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교과서적인 이 설교의 구조를 제시했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해, 두 번째 교리, 세 번째 적용이죠. 이거는 뭐 어느 청교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안에서 뭐 강해, 교리, 적용, 이것 굉장히 또 어떤 그 굳어 있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또 뭐 여러분들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준비하는데도 좋고, 또 딜리버리 하는데도 요런 틀에 맞춰야 이제 다음이 뭐가 된다, 이것을 예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이건 뭐 독자나 청중들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먼저 강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본문의 일단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만 따로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책에서, 그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사실은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후의 그 문맥, 그 본문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상황, 그 본문의 어떤 뭐 사회적, 정치적 배경, 가령 그 배경, 어떤 그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 사마리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또 좀 알 필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책에서는 또 과연 어떻게 그 쓰였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죠? 또 나아가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서신들 그를 살펴볼 때는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썼고, 그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하면서 그 특정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그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할 때 이런 그 전후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강해입니다. 익스포지션이죠. 단순히 이제 그 글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글자 뒷면에, 그 다음에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살펴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이끌어낸다, 본문의 뜻을 깊이 있게 이끌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해, 혹은 뭐 주석, 혹은 또 주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먼저 강해를 해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서 어떤 그 교리,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히 그 성경 시대만 그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해당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이 분명히 그 본문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교리 혹은 뭐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제 가르침 혹은 교리는 단순히 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연결되고 타당하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그 강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의 뜻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거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이단이 항상 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리가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고 또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저 하나라 하더라도 그 이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리 하나를 여러 가지로 그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들을 몇 개의 대지, 어떤 뭐 나름대로 뭐 소주제라 그럴까, 그죠? 그런 주제로 좀 나누어서 배열하는 것이 첫째로, 둘째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때에 나름대로 이 성도들도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제를 이제 첫째로 끝내고 둘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신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계속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은 첫째, 둘째 이런 어떤 구분 없이 늘어놓으면 뭐 그것도 또 나쁜 방법이 아니고 목사님들 왕왕 보면 또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이 이 성도들의 편에서 보면은 그런 설교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주제 단위를 좀 나누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 대지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그 배열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그 내용이 그저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안 되고 조금 그 내용이 발전되면서 진전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고 세 번째가 더 진전이 되어서 마지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함으로 그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곧 결론으로 연결시켜서 끝을 내야 이것이 마치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처럼 모티브가 이렇게 좀 조금은 반복이 되면서도 이것이 조금씩 발전이 돼가지고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끝을 내야 이게 설교가 살아 있게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적용입니다. 그 앞에 제시된 교리가 나름대로 과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그 실천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교리 혹은 단순히 어떤 옛날 성경 지식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재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해서 크게 내한테 이득이 되는 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살아있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이 설교와 설교자에서 제시한 이 설교의 대략적인 구조 세 가지 강해, 교리, 적용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청교도 설교의 어떤 그 아버지다, 원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윌리엄 퍼킨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워낙 이 양반이 이제 강해 설교에 대가다 보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여기서 두 번째 사실상 첫 번째죠. 첫 번째 이제 강해를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강조를 했지만은 퍼킨스는 그 본문을 강의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오히려 그 본문을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읽은 본문의 감각적인 통찰, 이 센스를 가지고 그 본문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일단은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퍼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 어린이 설교에 그 도움이 되어요. 어린이 설교할 때 본문을 읽고 이렇게 그 본문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하고 좀 제시할 수가 있다. 아니면 젊은 층에도 그렇고 그죠. 이 처음부터 강해를 한답시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 보니까 퍼킨스는 조금 더 쉽게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그 센스를 먼저 이야기함으로 해서 본문의 뜻을 먼저 각인시킨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 퍼킨스의 그 입장 3번 이 교리와 적용은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의 형식, 청교도 전통에 따른 설교의 형식을 살펴보고,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로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본문을 좀 치열하게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가능하면 또 영어로도 한번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문과 조금 먼저 씨름하면서 본문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 시간에 제가 한번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메투엘리 주석에 따라서 공부한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 메투엘리는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먼저 있어서 이것을 내가 좀 참고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을 참고하면서 설교를 써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또 외우기도 좋고 그죠? 또 표절도 아니고 당당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사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로서는 이 학교 시절에 정말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정말 이 평생의 어떤 재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메투엘리를 알아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노트를 해 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 또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 특정한 청중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청중의 성격을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청중 성도들이 연령층은 어떠냐? 어린 아이들이냐, 중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어른이냐, 또 농촌이냐, 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설교의 어떤 내용이 아주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수 상황, 요사이 같은 이 어떤 코로나 사태 아니면 재난을 당했다 이런 또 사실상 또 장례 설교, 결혼 설교 이런 것은 또 전혀 그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절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해당하는 또 어떤 본문이 돼야 되고, 또 부활절이면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또 잘 알고 절기에 따른 설교.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청중과 어떤 상황, 그다음에 절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본문이 정해졌다. 지금 뭐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용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입니다만은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정해지면 여러분 먼저 강해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강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뭡니까? 내가 이 강해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것이 이제 앞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있고 뒤쪽에는 또 뭡니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또 소동이 있고, 그죠? 이런 어떤 그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자의 입장. 이 마태는 좀 특수하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대로 족보를 중시하고, 어떤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주요 단어들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서 본문 자체를 여러분 충실히 그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한 내용을 내가 또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성도들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가령, 오늘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앞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주어져 있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하면은 그것도 설교에 좋은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그 본문의 그 교리들, 어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 본문에서 그 당시에만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만 그 해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 보편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끌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리가 뭐 한 2개, 3개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 말씀하듯이로 이제 3대지죠. 그죠? 3개의 대지를 이끌어냈다면은 이 3개를 과연 어떻게 배치하느냐 할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도 그렇고, 뭐 보통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제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결론 쪽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와 연결된 이 적용을 계속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박사님에 의하면은 이 적용 방안, 그 다음에 또 뭐 예화, 이런 것을 따로 구하지 말고 사실은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 예화도 삼고 어떤 적용 방안도 제시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박식하게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죠? 이 핵심은 그 21절이 보통 뭐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그 강해를 하면 강해를 하면서 강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강해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뜻을 넘어서 내가 이 강해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그 전후 관계 그 다음에 정황 단어 이런 것을 한번 그 눈여겨 보면서 풀이를 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 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아무렇게 혹은 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죠. 왜 여러분 다윗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참 고귀한 존재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이 왕이요 군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참 그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 있는 왕이요 군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만약에 구원자가 오시면은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어떤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뭐 이미 계보에서 혹은 또 우리 그 읽은 말씀에서 요셉도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면 뭐 예수님도 같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그 핵심 요 20절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요셉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지혜롭게 대처했음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혼란스럽지만 나름대로 이해하고 잘 받아주려고 했던 거죠. 그 하나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잘 가르쳐 줬어. 이 모든 것이 문제 없이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어떤
여러분, 이것은 뭐 물론 제가 이해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 전후 관계를 본문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 교리 부분이죠. 앞에 이런 이 강해의 내용에서 과연 이런 그 교리를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유추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문제죠. 먼저 뭐 제가 보기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은 뭐 단순히 성경에서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조금 보편타당한 이 가르침으로서 교리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것이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계보에서 강조가 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이 계보를 사실은 자세히 이제 그 원문을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그 헬라어 지식 아니면 또 영어 성경이 굉장히 그 헬라어의 그 어순이나 의미를 잘 그 파악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우리말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일단 먼저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 말에서 다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다윗이 중요하냐 이것이 불분명하죠.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Jesu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죠?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 아들인데 또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다 이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자를 주시기로 한 그 계보, 이 다윗의 계보,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14대로 나누는 데서도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구약에서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강해라고 하는 거죠. exposition 그것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기 사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이죠. 내 수명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 구원자가 다윗 가문에서 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다윗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응당 이 다윗의 집안의 사람으로 이제 보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흥미로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10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두 아마 한두 번을 빼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예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그 자기를 고쳐달라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을 아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심지어 그 맹인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구원자를 주리라. 이 약속을 그 맹인도 알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이제 그 구원자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 혹은 구원자라고 안 부르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이끌어낼 수 있는 또 교훈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혹은 우연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약속에 따라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되는 대로만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미리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이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두 맹인 그죠? 처럼 자기가 이제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보지 못하면 정말 이 사회복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누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 주리라고 이 맹인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역사한다면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를 줄 것인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맹인도 그 약속을 알고
기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처럼 왔을 때 그가 뭐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실로부터 이런 어떤 그 가르침, 교훈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 본문에서 두 번째 가르침은 이 성령을 통한 잉태의 그 중요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성경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떻게 how가 아니라 뭡니까? why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야 했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이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도 요건 하나의 조건이죠. 또 다른 조건이 뭡니까? 이사야 예언이죠. 그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만 강조했다 그러면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림자처럼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성전에서 그림자처럼 임재하시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본체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단순히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탄생한 그가 바로 사실상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이 두 조건, 다윗의 자손이면서 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고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식으로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의해 그 잉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잉태가 이제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21절처럼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죄가 있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죄값을 치룰 방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계셨다면은 그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이 아담의 죄를 처음 인간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고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시다 보니까 죄 없는 분으로 이브리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뭐 행동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매일 자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결국은 마리아 자신도 그렇고 그죠? 마리아 자신도 그렇고 요셉도 이것을 이제 결국은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했다고 했을 때 뭐 무조건 뭐 믿은 게 아니죠. 이미 성경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그 문제 제기 형식으로 그죠? 맹인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리되 단순히 뭐 아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 구원하는 분으로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물음으로써 이 설교를 조금 더 이제 흥미롭게 이끌어 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 부분을 또 뭐 두 가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에서 이미 그 교리 부분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그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확실히 그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확실히 그 믿을 때에 사실은 또 확실히 믿는 것이 좋죠. 이 확실히 믿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어떤 사람 뭐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오인하는 일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신천지 문제가 드러나고 이만희의 그 추한 모습도 알려지고 하니까 우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만희가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뭐 앞에 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죄 없으신 분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이 어려운 교리를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해서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이런 어떤 그 실천 이것을 이 성탄 계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 이 서론과 결론을 이제 덧붙임으로써 또 그리고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예화를 뭐 한 개 정도를 덧붙임으로써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먼저 서론에서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강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론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강해 부분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좀 짧게 한다면 퍼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그 본문을 딱 읽을 때 감각적으로 오는 통찰 그리고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그 이성적인 이해 이것을 짧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본문이 이것을 가르친다. 본문의 요점이 이거다. 이것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서론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청교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이 한국의 이 설교가 많이 혼탁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죠? 그 본문을 다루지 않고 어떤 그 본문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예화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본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본문과 비슷한 예화를 제시해서 워밍업으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예화를 이해하는 그 흐름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낫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예화를 던짐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관례, 정말 이 설교를 흐리는 이 관례가 한국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를 뜻하나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는 어떤 예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전제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가 있어요. 또 이해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예화를 던져가지고 먼저 시작하다가 본문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또 다루다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본문을 너무 무시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이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을 강해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이끌어내고 또 그 가르침을 또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이 설교를 해 나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기독교 학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뭐 결론은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권면을 하되 이제 적용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이 권면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칠 때는 이 기도로 마치면서 기도에서 또 설교에서 한 것을 그 한두 문장 또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태복음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다룬 부분을 과연 이 설교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